기도해 주신 이 권사님의 기도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반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한 교포가 오래간만에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것이 눈에 띄는데 40년 만에 가는 고국에는 30층, 40층, 50층짜리 아파트가 즐비했고 집집마다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너무나 많은 외제 고급 승용차가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곳곳에 원두커피점이 즐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신속한 종합 검진 서비스도 놀라웠고 주말마다 강단에 자주 서야 되는데 이거 빼고 하죠. 해외여행 객들로 꽉 차 있는 공항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또한 놀랐습니다. 그리고 애어른 할 것 없이 최신형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조국의 발전을 보고 마치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은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살기 힘들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돌아오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기도의 제목이 우리 조국이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는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경제대국 12위라고 합니다. 방면의 행복 수치는 117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잠시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행복 수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모이면 얘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함께 연구할 기도 제목입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세계 선교하는 일보다 우선입니다. 교인의 질과 수가 선교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라는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광야는 자연 환경과 싸워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장소입니다. 밤낮의 온도 차이, 들짐승의 위험, 먹어야 할 물, 두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고 연단과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체 생활 엉망입니다. 정신무장이 없던 그들은 오로지 자기, 이기심, 불만, 불평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3일간 광야를 헤맸지만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호수의 이름이 마라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말입니다. 괴롭다는 말입니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이제 온 무리들이 원송을 모세 혼자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모세는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신 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수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호수의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고국보다는 더 자유롭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도 시도 때도 없이 쓴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자입니다. 서툰 영어로 시작한 생활 전선, 피부로 느끼는 차별, 연속적인 실패, 스트레스와 두려움, 좌절, 공포,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문제, 건강 문제 하나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단물보다는 쓴물이 훨씬 많고 긴 것입니다. 때로는 이 쓴물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하늘이 노래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쓴맛을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을, 고생을 모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부터 이 쓴맛이
얼마나 귀하기에 자식을 낳으면 여행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무전여행 말입니다. 고생을 배우고 익혀서 체험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사를 봅니다. 해외 선진국의 자녀들이 또는 왕실의 자녀들이 전쟁터에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보며 저는 가끔 우리 한국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을 청바지로 쓰면서 잘 살면 뭐 그렇게 행복합니까? 고생 없는 출세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상처가 없는 남자는 사위로 삼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다쳐보지 않고 내가 아파보지 않고 남의 상처나 남의 아픔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쓴물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회 지도자들 자연히 자격 부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국에 일어나는 종교 지도자들 또 큰 기업의 지도자들의 갑질은 더 이상 보기에 역겨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갑질이 싫으면 내가 그 교회를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갑질이 심해지면 그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앞으로 머지않아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출하는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보기도 합니다. 구약의 룻기를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과부가 돼서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기사가 나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것은 고향 땅보다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땅에 묻고 과부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자 그 고향 사람들이 반기며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반가워서 환송을 지를 때에 이 나오미는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마라는 쓴물입니다. 괴롭다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라는 제게 합당한 말입니다. 저는 습이 쓴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러달라. 나는 비록 기근 때문에 이곳을 떠났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간청해. 그러나 나오미는 평생을 마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거에 합당한 복을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의 재혼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은 다윗 왕의 친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쓴물이 나타났을 때 비몽사몽하게 나도 모르게 단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적을 체험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잊고 지나가서 그렇지,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마라가 나오미로 변한 사건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끝내 마라로 변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쓴물을 항의했던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쓴물로 돼버리겠다. 불만, 불평, 이기심은 곧 자유의 자신의 이름으로 붙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김정섭인데 우리 부모님이 정해주신 이름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라가 돼버린 사람은 이름이 하나 더 붙입니다. 우리 모두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김정섭이 나타나면 김정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평자, 불만자, 이기주의자,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 자자만 끝나서 여자 이름 같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후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옳은 일을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고 지켜라, 이거 모두 동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험난한 이 세상을 지속해서 싸워 승리하려면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경을 넘긴 사람들에게 내일 모레 역경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위를 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불만 불평으로 꽉 찬 사회에서 우선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표준에 의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한 가지의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에 꼭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쓴물을 주셨다 단물을 주실까? 이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밥 세 끼 먹고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삼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여건 앞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결론을 내리고 살면 결국은 엉망진창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는 용기, 이 용기가 없이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어려움을 주지만 결국 그는 나를 죽여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내용, 이것이 용기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내가 싫으면 포기하는 것은 욥의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나오미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욥과 같은 용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알고 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는 그렇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늘 기도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막을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I will be fine, I will be okay, no problem, 이러한 대답을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오늘부터라도 살아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